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쉼이 없이 바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밀린 일들이 많아져 바쁜 사람들은 더 바쁘게 되었는데 요즘은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제대로 쉬거나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기사를 보면 배달 물량이 많게는 46.6%나 늘었다며 상반기 1륜차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3.7%나 증가하였다고 하며 과로사로 죽게 된 노동자는 무려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어 빠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와 반면에 쉼없는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받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도에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에 가서 1년간 사무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는 참치를 잡는 회사로서 평소에 일이 거의 없다가 참치를 잡으러 간 배가 한 달 반이나 2달 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일이 바빠지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국민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평소에 직원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출근해서 라디오를 듣고 떠들고 놀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을 시켜도 4시간 만에 할 일을 5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나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한국과 일하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나라 스타일이 놀다가 즉 놀러 출근하여 가끔 일을 하는 분위기라 일의 진전이 잘 되지 않아 저는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점심때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미안함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로 일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경제적인 성장은 빠르지 않고 개인의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여유와 웃음이 넘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활 형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쉼이 대부분인 생활로 그들의 행복지수와 만족감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 어린 시절과 현재 모습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높은 수준과 그리고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나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더 쉼은 없어지고 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욕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더라도 내가 잘 되어야겠다는 교만함과 함께 더불어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더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반면에 안식이 없고 마음에 텅 빈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죄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등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
참된 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도시들이 나타나는데, 당시 주님이 책망하신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체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거부 반응을 보여왔으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 즉 갈릴리 지방의 마을들을 책망하셨고, 이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도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라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발견되는 유적에 의하면 당시 상당히 주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고라신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약 3km 이내에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오획 장소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던 성읍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뜨게 하셨던 곳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푼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악함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 위해 구약적인 배경에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시는데,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사악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신 것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임을 지적하기 위함이며,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믿음에는 빈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주어진 세상,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내려진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심판을 명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대조적으로 구원의 은혜, 진정한 안식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고 죄악이 가득하며 심판이 주어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고난을 말하며, 이것은 죄 용서의 고난과 바람과 바다를 가르는 고난과 죽음과 질병을 치유하는 고난, 즉 제2위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가깝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며, 멀게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따르는 종교에 따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있던 불교는 부처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깨달은 자가 되어 윤회 사상을 끊어버리고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것이 힘들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쌓거나 부처에게 빌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WCC 즉 세계교회연합회라는 단체에서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종교를 초월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며 스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하며 목사님이 스님들 앞에서 강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안식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이를 착각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하는 구원은 있을 수도 없으며 다 거짓이며 헛된 것이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가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는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의미로서 한 번 낙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무엇인가? 그 짐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율법적 관행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운 죄의 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한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하는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안 지켜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으며 가정과 직장에 대한 규칙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서로 간에 가정사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부가 다른 큰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크게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는 치약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중간을 잡고 짜는데 남편은 왜 밑에서부터 눌러서 짜지 않느냐고 잔소리하고
아내는 남편이 소변을 보는 데 있어 왜 앉아서 누지 않아가지고 변기에 오줌을 튀게 하느냐라고 잔소리하며, 심지어 양말을 벗는 데 있어서도 왜 뒤집어 벗는가, 아니면 그대로 벗는가, 그리고 빨래를 개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므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관련하여 한 기사에서는 7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사가 오타 등 너무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며, 두 번째는 상사에게 의견을 말하면 불같이 화부터 내서 난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에게 열등감이 느껴지고 이대로 뒤처지지 않는가라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젝트 리더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며, 다섯 번째는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 수고만 늘어서 힘이 든다고 하며, 여섯 번째는 평소에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부하 직원을 향한 분노가 잘 조절되지가 않는다고 하며, 마지막은 별일도 아닌데도 몇 번이고 투집 잡는 악덕 고개 때문에 몸서리가 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짐을 지고 있는데, 저도 2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집에서는 뛰지 마라, 정리해라, 밖에서는 인사 잘하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마라, 그리고 공부해라, 학원 가라는 등 아이들도 틀에 짜인 지켜야 될 사항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활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윤리와 죄의 짐으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내가 죽어야 짐을 다 내려놓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바로 자신의 실질적인 상태를 알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안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짐을 얹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쉼, 즉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중 하나는 안식일 규례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으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으며,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쉼도 못 쉬게 하는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요? 우리가 주일의 봉사로 인하여 주일이 안식의 날이 아닌 죽일날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집에서 쉬기도 하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 더 지치는 생활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서, 이것은 현재적인 쉼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을 말하는 것으로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춘 겸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겸손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따라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며 동시에 그와 같은 삶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 그 멍에가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힘든 것 없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각자가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직장에 잘려도 문제없고 사는데 걱정할 것이 없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이 여행 다니며 즐겁게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드라마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이 제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돈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여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린다 하여도 마음에 뚫린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듯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에 대하여 그 멍에가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와 짐이 본래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먼저 멍에는 글자 그대로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은 주로 배를 싣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 또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이 짐은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지은 무거운 의식적 행위를 가리키며 멍에 역시도 유대주의자들의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까지도 강요하였던 무거운 율법적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을 보자면 안식일에는 밥을 해서도 안 되며 돈을 사용하거나 짐승을 타는 것도 절대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쟁도 할 수 없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안식일 날 다른 볼일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전통은 무려 613가지나 되었으며 우리가 중세 가톨릭의 교회만 보더라도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요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바위 위에서 수십 년간 앉은 상태로 있기로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탁발 수도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모든 율법과 금욕 생활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율법과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도 구원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멍에와 짐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방도로 지키고 가르쳐온 613가지의 규칙과는 달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그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많은 것을 평생에 지킨다는 것은 힘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완전한 의까지 요구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세상 규칙들, 앞서 말했듯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므로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목표이며 이러한 안식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에 갈급해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의 길은 어려운 길도 아니며 우리는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므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